우리의 멘탈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안정을 누리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주에는 정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멘탈 갑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완전히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어졌었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멘탈이 회복되어지고 완전히 강한 정신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걸 제가 봤습니다. 환경을 만났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조금만 보면 그냥 겁을 먹고 흔들리고 막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속에 강해지다 보니까 엄청 그 정신력이 강해지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 주에는 상한 감정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정이 무너졌단 말이죠. 감정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막혀버립니다. 이런 분들 중에 우울증까지 오고 정신문제까지 왔는데 과거의 상처에 완전히 묶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완전히 정서적인 안정, 감정적인 안정을 누리는 정인들이 우리 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정신적인 안정을 누리고 감정적인 안정을 누리는 이 말씀을 고백해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발견하는 순간 인생의 갈급함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편치 않았던 우리의 마음,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이런 모든 것들,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뭔가 막혔던 모든 것들, 정말 그리스도의 충분하심, 완전하심,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직전에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모든 고통, 고난, 감정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창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지금 천지 만물 우주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씻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 순간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데 그 순간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이런 비밀이 우리 속에 회복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셨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여진 바 되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십자가 지신 거죠. 우리의 어렵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어렵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고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고백이 뭡니까?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려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완전히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을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혼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포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릴 때 우리의 혼을 공개하는, 우리의 생각을 공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개하고 우리의 감정을 공개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계셨는데 진정으로 숨겨진 죄를 회개했답니다. 그 순간에 몸이 나와버린 겁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질병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저와 이런 보혈의 능력을 친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충분하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안정과 감정적인 안정을 가져오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완벽하게 끝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토록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서서 섬겼습니다. 완벽한 제사가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서 매일 드렸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번 제사로 십자가의 피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끝내버리기 때문에 앉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지 못했지만 주님은 앉으신 것입니다. 완전히 끝내버린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느니라. 주님은 지금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장사 지는 바 되시고 부활하사 성천하셨는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고 성천했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엄청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 권세가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상대합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상대하는 것은 누굽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사단의 권세에 빠져나왔단 말이죠. 이집트 파라오의 권세에 빠져나왔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군사가 돼가지고 누구와 싸웠습니까? 육신적으로 싸웠습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누구를 꺾었습니까?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직접 꺾어버렸습니다.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니까 누구와 싸우게 됩니까? 가문 담당 마귀, 도시 담당 마귀, 국가 담당 마귀, 이스라엘 공중에 있는 영적 세력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집니다. 파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영권을,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권을,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영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와 같은 인물, 다윗과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 바울 같은 인물은 지옥 세력에도 소문이 난 인물들입니다. 소문났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지옥의 권세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흑암 세력이요, 이 사단의 조직들이 막 덤벼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옥의 권세에도 소문난 인물입니다. 다윗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영적인 능력은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공격하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 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영은, 구원받은 인간의 영은 마귀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죄를 지지 못합니다.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은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못 건드립니다. 마귀의 공격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혼입니다. 끊임없는 공격 포인트.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멘탈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마귀는 또 뭘 공격합니까?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격동시킵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공격합니다. 하와의 어리석음을 공격했던 마귀, 예수님도 똑같은 루트로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아담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 흘렀습니다. 사단의 수법은 상투적입니다. 똑같습니다. 뭘 공격합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을 공격합니다. 탐욕을 공격합니다. 정욕을 공격합니다. 명예욕을 공격합니다. 탐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인간의 정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명예욕이라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탐욕, 정욕, 명예욕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보혈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이 날마다 죽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종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안정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신적인 안정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멘탈 갑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면은 감정적인 안정이 없습니다. 정신적인 안정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영 안에서 작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대역사를 본 이후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이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다음에는 스페인에도 갈 것이다. 영 안에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뭐가 있습니까? 감정적인 동료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동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인도를 쫙 받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평안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시간에 그 레마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 사건을 이길 수 있는, 이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단 말이죠. 내 생각을 버립니다. 내 기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내 기준과 내 생각의 한계보다 훨씬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정신적인 불안정이 옵니까? 감정의 불안정이 자꾸 찾아옵니까? 예수 십자가 피를 아직 체험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완벽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리스도로 충만한 비밀, 이걸 정말로 깨달으면 뭐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평창올림픽을 그래 보고 싶었는데 이번 주도 못 봤습니다. 공부할 것도 많고 성경 연구할 것도 많고 설교 준비할 것도 많고 제가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도 와 계시고 처가에도 가야 되고 뭐 구립니다만은 가깝습니다만은 하면서 이 말씀에 계속 붙잡혀 제가 지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젯밤에도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고 제가 한 2시간 좀 넘게 잤습니다. 계속 밤에 성도들 놓고 하나님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모든 게 은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올림픽도 제대로 못 보고 제가 좋아하는 유럽 축구도 못 봤습니다. 근데 섭섭하냐? 전혀 안 섭섭합니다. 제게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게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감격을 주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함을 깨달은 사람, 감정적인 안정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안정이 있습니다. 멘탈이 강해지게 되겠습니다. 왜냐? 순종하거든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시면 나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내 감정 내려놓습니다. 용서합니다. 원수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법을 쓰지 말라고 하시니까,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시니까 그 마법과 누룩을 썼을 때 뭐합니까? 저는 이번 주간도 마법 집에서 몇 번 썼어요. 자녀들한테. 집사람들도 몇 번 쓰고, 제가 뭘 붙잡았느냐? 십자가 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인물로 저를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행동,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납니다. 정신적으로 뭔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충분하심,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십자가의 완벽함, 그의 부활의 완전성, 이걸 정말로 내가 믿는 순간 곧바로 감정적인 안정이 찾아옵니다. 정신적인 안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가면 평안합니다. 확신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적인 방면을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날에 내 습관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부모로부터 배웠던 안 좋은 습관들, 체질들, 나의 인격들, 나의 언어들 올라올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 십자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끌고 갑니다. 말씀 가운데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영감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이 멘탈이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정적인 안정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영적인 권능이 임합니다. 악한 영들이 꺾여버립니다. 가만히 있는데 마귀 세력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강해지고 하나님과 친밀도가 깊어지면 다윗처럼 되고 바울처럼 되지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시험 들고 싶어도 시험 못 들어요. 갈등하고 싶은데 갈등이 안 돼요. 상처받고 싶은데 상처가 안 돼요. 왜냐?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여러분 주님만큼 모욕받은 분이 있습니까? 주님만큼 수치스럽게 되신 분이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너무나 수치스럽게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때 완전히 공개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당하시고 에베소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얻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참 안식,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주님은 하늘에 앉아 계시고 우리 영적 상태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우리는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이 올 때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막 격동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성질 급합니다. 제 육신적인 성격 엄청 급합니다. 제가 화가 났다면 일단 다른 분들은 고개를 딱 숙입니다. 제 눈 못 쳐다봅니다. 저도 엄청 성격 급하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감정이 격동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원네스를 깨뜨리는 이런 환경들, 상황들 이런 걸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지킵니다. 참된 평안이 넘칩니다. 정신적인 안정이 넘칩니다. 감정적인 안정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안정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잖아요. 모든 비밀을 오픈하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원네스를 누립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그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집중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께서 올라오셨는데 생각이 어딨는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들이에요. 보니까 김일성 아바이 수령동지를 북한 인민들이 쳐다보는 것처럼 저를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 어머님보다 더 하신 분이 앞에 계신 우리 장모님이시더라고요. 딸 별로 영양가 별로 없고 오직 아들. 한국의 어머니들이 그러시잖아요. 자, 제가 저희 어머니, 저희 장모님 이상으로 누구를 갈망할까요? 제 생각이 저는 주님입니다. 저는 처자식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제 마음의 1순위는 누구겠습니까? 주님입니다. 제 물질의 1순위는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누룩입니다. 내려놓아버리면 주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여러분의 영적인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이 쫙 집중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합니다. 감정적인 안정, 정신적인 안정이요, 하늘에 계신 보좌하신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영감을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안정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딴 거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바라보는 것 어디에 안테나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머리에 테필린 하고 있잖아요. 말씀함. 이게 뭡니까?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왜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립니까?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적으로 아주 안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마음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도 정신도 굉장히 안정이 찾아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은 안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다. 사람이 실족하기 전에 뭐가 무너집니까? 멘탈이 무너지잖아요. 감정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생각이요 완전히 집중되어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바울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계속했는데 우리와 똑같잖아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닙니다. 무기 자체가.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분, 사단의 요새가 어디 있는지 고린도서 10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며. 마귀의 요새가 어디 있습니까? 사단의 경관전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생각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성령의 권능이 넘쳐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생각들에 있는 모든 어둠을 끄어버려야 됩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생각에 집을 짓는다는 걸 아십니까? 진지를 구축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진지를 구축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감정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이걸 끄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한 것이기에 그 무기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놓은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케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단이 집을 지어놨잖아요. 요새를 구축해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걸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데 언제 역사 일어납니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영적인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 안 쓰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힘이 밀려서 생각을 바꾸치는 건 보이지 생각 안 바꿉니다. 인간은 고집이 고리심줄 같습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오직 납니다. 내 체면입니다. 인간은. 이 벗어나는 인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는 안 돼요. 인간이라는 조체가 얼마나 악한 근성과 고집과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완고한 생각이 바뀔 때 언제 바뀝니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수십 년 동안 마귀가 우리 생각에 집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권능 앞에, 감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혈의 능력 앞에 생각의 역사는 사단의 진이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진들이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인데요. 6절 7절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위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응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미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응답된 줄 영적으로 오잖아요. 다시 기도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 붙잡아 버립니다. 염려가 안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염려가 안 돼요.
그 사건에 대해서 염려가 안 돼요. 자녀의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안 된다니까요. 마귀가 주는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사단이 우리 생각에 집을 짓는 게 뭡니까? 두려운 생각. 두려운 마음, 감정이 흔들리잖아요. 그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말씀 선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찬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된 줄 믿으면요, 이상하게 평안합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때는 마귀의 진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임재를 누립니까? 무엇이든지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우리에게 덕이 있고 칭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어려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이 답니다. 마귀가 집을 짓는 영역이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게 뭡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선한 게 나와야 됩니다. 마법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마법 쓰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마법 쓰지 마십시오. 마귀의 법 있잖아요. 음살 들지 마십시오. 자녀들 부모에게 음살 들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마법 걸지 않으려고 제가 몸부림 많이 칩니다. 가능하면 성도님들을 주님과 그냥 교제를 누리도록 자유롭게 해드리려고 굉장히 제가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참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언제입니까? 덕이 있거나 칭찬받을 만이 있거든. 9절입니다.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바울에게서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들을 행하라. 목사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거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거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죽음 앞에 두렵게 합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렵잖아요. 마귀 역사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권능, 사랑,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죽어가면서도, 직장암 말기로 죽어가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수술하면 1년입니다. 안 하면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저 수술 안 합니다. 그러면 고통스럽게 죽을 겁니다. 이 자매가 뭘 했습니까? 젊은 분입니다. 괜찮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잖아요. 죽는 순간에서도 암이 걸려가지고 말기로 고통당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여러분 생각 죽게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인격에서, 품격에서 주님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멘탈이 강해집니다. 감정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